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다시 한번 이런 구절은 짧고 또 인상 깊기 때문에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로 저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좀 인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성의 기름 부으심을 원해서 저 인성을 터치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나 주일 저녁, 그러니까 수요일, 토요일 이런 예배 때는 다른 영성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을 또 다루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주일 오전에는 성품에 관한 부분, 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오늘 주제는 그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죠.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허물 없는 사람 한 사람 없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좋은 점이 있고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것들을 한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없고 좋은 것만 있고 뛰어난 것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이거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사람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 때 행복하죠. 사람이 천사라든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 됨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 그 이름 자체가 사람이죠. 히브리 언어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담아에게서 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이 아담아라는 말이 아담아가 아니라 흙이란 뜻이에요. 진토 혹은 먼지란 뜻이에요. 사람은 아담아, 흙에서 왔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 흙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리라. 근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읽어야 하나님의 언어 유희를 읽을 수 있어요. 아담아에게서 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아담으로 살 때, 사람은 사람으로 살 때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불행이, 그리고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이 있고 뛰어난 점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남은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연약함, 부족함, 허물, 좋고 뛰어남을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이것,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공간적 개념, 장소적 개념으로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 생애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고 천국을 자신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는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 근데 이 살아서 이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사람 속에 있는 좋고 나쁨의 이 상황들을, 성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잘 성경적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 완전한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든 남이든 완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줄로 알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그 지혜자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고처럼 헛된 것입니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아무리 강하게 불어 내 몸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바람이랄지라도 바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수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오늘도 여전히 완전한 사람,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회, 완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집중 공략합니다. 연약한 것을 지적하고 부족한 것을 공격하고 허물을 들춰냅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언젠가는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는 것을 알 날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뛰어갈 겁니다. 가능한 한 이런 일은 일찍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아예 이런 목적, 목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뛰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경쟁함으로써 자신의 완전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것과 뛰어난 것이 있는 사람,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은 말해주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좋은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또 뛰어난 점이 있어요. 뛰어난 점은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것이죠.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그 판도라라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I see you. 이렇게.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면했으니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굳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진짜 보는 것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식을 대하는데, 배우자를 대하는데 그를 보고 있지 않는 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보고 있지 않는 거죠. 마음은 떠나 있는 것이고 마음은 다른 장소에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도라의 원주민들은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 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보면, 이런 마음으로 보면 사람 속에 좋은 것이 보인다는 거죠. 내 자식 마음에 들지 않은 섭섭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I see you. 진정으로 내 자식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보화, 좋은 것이 보인다는 거죠. 뛰어난 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좋은 점은 말해주면 됩니다. 말해주면 서로 행복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행복해져요. 뛰어난 점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뛰어난 점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뛰어난 것이 있는 사람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만나는 사람을 경쟁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어떤 것이 있으면 이기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할 수 있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정 국가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인물 좋았어요. 키도 크고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실패한 왕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은 어렸지만 뛰어났습니다. 이 뛰어나고 좋은 장점을 가진 이 젊은이를 사울 왕이 동역자로 삼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봐요. 그 뛰어난 사람이 자기 밑에 들어왔을 때 동역자로 삼았다라면 사울은 정말 위대한 임금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뛰어난 사람 다윗을 그에게 붙여주셨지만 그는 그를 경쟁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울의 인생은 다윗을 이기려는 몸부림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라해졌고 비참해졌어요. 사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경쟁자로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일단 경쟁 구도로 마음 패턴이 바뀌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겨야 속이 시원해요. 지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기가 항상 쉽지는 않죠. 그래도 그는 이기려고 합니다. 학교를 가면 자기 친구들을 경쟁자로 만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동료들을 경쟁자로 만듭니다. 가는 곳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만드는 사람. 사회나 제도가 만든 경쟁 구도도 있지만 스스로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경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경쟁자들로 가득한 인생,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성경을 보면 형제끼리도 경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가 생산한 두 아들, 카인과 아벨 사이에
경쟁이 생겼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경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누가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삼는 그런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벨은 그 경쟁 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카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동생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자 분노와 질투, 그 경쟁 지심을 넘지 못해서 살인까지 하고 맙니다. 형제 간에도 경쟁 구도가 있어요. 부모가 경쟁 구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부모가 편애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더 사랑하면 그러면 선택되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쪽은 깊은 고통 속에서 자신도 어찌하든지 한 번은 이겨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사고 싶은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았던 베테랑이라는 그 영화에도 그 막내인 그 주인공이 몸부림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다가 자신의 인생도, 수많은 사람의 인생도 망치는 그 이야기. 부모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결코 경쟁 구도를 자식에게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똑같이 훈육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체 없이 불행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저도 속 없이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헤게모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가끔 오는 삼촌이 또 불지릅니다.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빠가 좋다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개 엄마를 좋아하죠. 자, 이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속으로는 생각이 천지때깔이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어른들과 달리 애들은 저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경쟁력이란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경쟁력으로 평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2년 전에 휴가를 가면서 들고 갔다는 책, 핀란드의 경쟁력 10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핀란드 사람들, 스칸디나비아 3국에 있는 그 선진국 사람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경쟁심이 없어요. 학교 가서도 경쟁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런 스피릿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경쟁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곧 실패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쟁하며 살아본 사람들 압니다. 그 삶은 고단하다 하는 것, 쉼이 없다는 것 압니다. 반에서, 그리고 학년에서, 지역에서, 국가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계속해서 쉼이 없는 경쟁하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은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반칙 출발과, 스포츠에서는 반칙 출발 같은 거예요. 땅 하기 전에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반칙 출발이에요. 선행이 뭐예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출발하는 게 선행학습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통했을지 모르겠어요. 선행학습을 한두 아이만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선행학습입니다. 1년치 뒤 걸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 가서. 심지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그렇게 학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이거 다 알지? 다 배웠지? 그리고 선생님도 넘어가요. 애들은 다 퍼져 자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탓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교육이 된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로 빠져나가요. 우리 애들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대안학교는 돈이 있어야 가거든요. 그러니 어쩌란 말이에요. 아이들만 죽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같이 한 목소리로 멈추자 할 때가 된 거예요. 선행학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 벌써 중학교만 돼도 대답을 안 해요. 초등학교는 대답을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답 안 합니다. 네. 이거 교육부, 정부에서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이구동성으로 이제 멈춥시다. 반칙 출발하지 맙시다. 똑같이 갑시다. 이렇게 빨리 선언할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설교단에서 하느냐. 여기 모인 우리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강단에 서서 선포하게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지금 전파되는 말씀이 아니라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전파되는 소리가 있다 하듯이 온 세상에 강력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달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다음 세대, 우리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정 출발하지 말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우리 자식 죽이는 일들 하지 말자. 선언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어디를 가도 비교, 평가되는 경쟁 사회의 기본 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길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속에서 그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죠. 그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도 달려야 해. 다시 일어나서 또 달리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 경쟁의 종점이 어딜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피말리는 경쟁. 피말리는 경쟁. 그 피말리는 인생을 언제까지 계속 살아야 할까? 그래서 구원도 영혼의 구원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구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만 받아서는 안 돼요. 삶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 중에서 이제 우리는 경쟁에서 구원받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경쟁 구조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경쟁의 마음에서 경쟁심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입시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취업전쟁 여기서 스펙 가지고 취업 경쟁해야 하는 이 구조 속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 스펙을 보지 않고 학력 보지 않고 성품이 어떤가, 인성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자랐나, 체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선택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충성도는 어떠한가.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 기업에도 충성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도 충성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기업이 저렇게 나간다면 입시라는 대학의 이 학력을 따라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이 구조가 좀 깨질 수 있죠. 아주 좋은 분위기로 한 점 한 점 주님께서 포석을 놓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경쟁하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인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경쟁하라고 사람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논문을 잘 써가지고 지금 국제학술지에 올랐어요. 옆집 아들이 논문을 그렇게 잘 쓴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그렇게 잘 된 것처럼 그 부모가 즐거운 것처럼 내가 즐겁고 축하해주고 싶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다면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기꺼이 동참하고 확산시키고 싶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가 슬퍼하고 그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고 있으면 그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한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이 세상을 정말 천국화시킬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경쟁하라고 붙여주신 거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경쟁하면 다른 사람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울고 다른 사람이 울 때 웃는 사람,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아시죠?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 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갑자기 재난이 임했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피가 흘러서야 멈출 만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 입은 아내가 하나님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요. 떠나면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친정으로 가버려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욥이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울어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 세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상처 입은 곳에 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아물만 하면 다시 상처 입히고. 이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뜻이 있다. 틀림없이 네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 그런 걸 당한 것이다. 찾아내고 인정해라. 뭐 이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욥과 세 친구들의 관계가 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면서 욥과 친구들의 관계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만약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 없이 욥만 회복시키셨다면 아마 그것은 욥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절반의 회복이죠. 회복된 후에도 욥의 마음에는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시하셨어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너희들이 틀렸다. 욥에게 가서 욥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릴 심판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갔고요. 욥은 상한 마음 그대로 품고 있지 않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 때, 욥과 그의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소유가 갑절이나 많아졌어요. 참으로 사랑스럽고 세심한 하나님이세요. 욥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다는 점. 자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건강을 다 잃었어요. 가정을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회복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녀들도 건강도 다 회복됐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이나 소유는 늘었어요. 그 회복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빌어줄 때, 그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다시 말해 친구들과 맺힌 것을 풀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욥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혹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을 욥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보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거나 빌기를 미루고 있다면, 또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데 그 친구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처방을 주고 계세요.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것도 회복된다. 사람과 풀려야 경제가 풀린다. 사람과 풀려야 자녀도 풀린다. 사람과 풀려야 너의 건강도 풀린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경쟁하는 것을 넘어서, 경쟁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넘어서 동역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합해서 100점을 맞으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뭔가 부족한 데가 있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한 5% 부족해요. 보통 광고는 2% 부족하다는데 저는 5%라고 생각해요. 5% 부족해요. 그 5%는 자기 스스로 채워서 100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5%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5%를 채워줄 사람을 곁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찾아온 그도 역시 5%가 부족한 사람이라 나의 5%, 내가 그의 5%를 나의 넉넉한 것으로 채워서 100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나와 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쉼이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과 뛰어난 것이 있는 사람과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것과 뛰어난 것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거든 반드시 동역하라고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동역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자기 동역자가 되라고, 그래서 백이 될 수 있다고 보내준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어서 최후가 비참했지만,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그래서 늘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 신세 일대에도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이 되었죠. 다윗이 소년일 때 왕자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동역자로 삼았어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요나단이 그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동역자로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도와줍니다. 풀어줍니다.
세워줍니다.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시키지도 않습니다. 기회를 주고요.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깁니다. 친구가 되어줍니다. 들어줍니다. 경청할 뿐만 아니라 기다려줍니다. 이해하고 안심시켜줍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그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동역자로 평생 모든 사람, 주변 사람을 동역자로 여기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여 만나셨죠.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도 그들과 동역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예수님의 동역자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동역자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저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쉼을 주셨고 품어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항상 안심하도록 평안을 주셨습니다. 경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웃자고 즐겁자고 경쟁하는 선한 경쟁하는 일 외에는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지금 여지껏 얘기해왔다는 경쟁지심 가지고 교회의 부흥과 성공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행복보다는 불행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행위가 될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경쟁할 것인가 동역할 것인가? 나는 회사에 가서 동료들과 경쟁할 것인가 동역할 것인가? 그들에게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뛰어난 점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듣는다 할 때 청자, 들을 청자 있지 않습니까? 그 들을 청자를 보면 귀, 이, 변에 왕자가 거기 써 있어요. 귀 아래 왕자가 써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귀를 왕으로 삼으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귀를 왕으로 삼아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열십자에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 있어요. 눈을 10개를 뜨고 보라는 거죠. I see you. 눈을 10개를 뜨고 보라. 그리고 그 밑에는 한일자에 마음심자가 끝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감하면서 들어라. 공명하면서 들어라.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경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사람을 보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좋은 것, 그 안에 있는 뛰어난 점이 발견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경쟁자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동역자로 삼을 것인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경쟁자로 삼을 것인가 동역자로 삼을 것인가. 서로 5%를 채워주는 동역자로 살아갈 것인가 경쟁자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선택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선택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경쟁 구도로 갈 것인가 동역 구도로 갈 것인가. 경쟁지심으로 갈 것인가 동역지심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경쟁자로 만들면 우리의 삶은 곤고하죠. 경쟁자로 살면 피곤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경쟁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는 경험해 본 이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동역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면, 즉 동역한다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면서 웃어줄 수 있는,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동역 관계가 되면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경쟁하지 말고 동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거기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의 경청하는 눈, 경청하는 귀가 부족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 뛰어난 점을 말해주고 인정해주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직 죄인인 우리. 신분은 의인이라 일컬음 받지만 그래서 천당을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아직 상태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뛰어난 것을 뛰어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경쟁하면서 상대를 딛고 일어서려는 이 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 속에서 휘말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회개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임을 깨닫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경쟁, 보이지 않는 경쟁 사라지게 하시고, 형제간의 경쟁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경쟁 사라지게 하시고, 동역하는 사랑의 영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